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누군가로부터 부탁을 받게 되거나 어떤 책임을 짊어져야 될 자리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될 때에 내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순간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그럴 만한 상황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부담감과 염려 때문이겠죠. 내가 그것을 과연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 내 상황에서는 그것을 맡는 것이 적절치 못할 것 같아. 잘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러한 말 속에는 어쩌면 염려와 부담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단지 그냥 무책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잘 감당할 만한 자신이 없기 때문이겠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잘 준비되어 있나라는 생각이 전제가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향해 이렇게 자조 섞인 표현 가운데에 말하곤 하죠. 좀 더 믿음이 좋아지면, 좀 더 기도한 다음에, 좀 더 형편이 나아진 후에,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기쁘게 감당해 봐야지 라는 생각을 갖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죠? 상황은 그렇게 쉽게 나아지지 않아요. 삶은 더 분주할 때가 많이 있고요.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은근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 지금은 제 때는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거절하지는 않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유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예외 없이 우리가 준비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을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몇 사람을 떠올려 볼까요? 모세는 도망자의 신분일 때 오히려 부르심을 받습니다. 다윗은요, 저 들판에서 양떼를 지킬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제자로서의 콜링을 받아요. 이 모든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준비되었어 라고 하는 때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공통점이죠. 그래서 우리 편에서 준비된다는 생각과 하나님 편에서 부르실 때의 상황을 보면은 단 한 번도 일치된 적이 없음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생각할 때에 준비되지 못한 가장 애매한 순간이 부르심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 편에서 좀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때가 아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부르시는 것 같을까요? 바로 그 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편에서 준비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은혜의 타이밍이 어떠한 때에 시작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조용하게 시작돼요. 어떤 화려한 무대도 없고 사람들의 관심 또한 없습니다. 한 작은 시골 마을,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한 소녀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은혜의 사건이 오늘 말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마리아라고 하는 한 소녀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는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어떠한 특별한 일에 헌신하고 있다가
만났던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이 소녀 마리아는 평소와 다름없이 그날도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삶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나 어떤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나 혹은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임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자격이나 어떠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마리아가 어떠한 특별한 여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건을 통해 은혜는 우리의 상태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자격이 되어서나 내가 갖춰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순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를 받게 되면 평안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은혜를 보면 은혜는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을 뒤흔드는 사건임을 볼 수 있게 돼요. 은혜는 우리의 계획을 흔들게 되고요. 우리의 안전함을 뒤흔들고 익숙한 삶의 균형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은혜의 인사를 받고 기뻐하기보다는 놀라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이 반응은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상상할 수 없게끔 크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삶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은혜의 길에 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길 위에 서 있는 시간임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어도 내 형편이 좋지 못해도 마음이 복잡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오늘 우리 귀한 집사님의 간증 속에서도 그 고백을 하셨죠.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그 속에서 깨닫게 하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를 은혜의 길 위에 서게 하십니다. 그것은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어떠한 모습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은혜란 무엇이고 그 은혜의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그 은혜의 길 위에 서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며 마리아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은혜의 길 위에 서서 예수를 따르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으로 우리가 들어오셔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 26절로 27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26절에서 27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표현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어디로 보내셨고 두 번째로는 누구에게 보내셨는가를 주목해야 돼요. 첫 번째 어디로 보내셨냐면 나사렛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굉장히 시골 마을입니다. 제가 이사야 말씀을 전할 때 넷제르라고 하는 한 싹이 이 나사렛과 어원이 같은 표현이라고 했는데요. 굉장히 시골 마을이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주목받지 못한 동네였다는 거예요. 이번에 에이스 목사님이 일본에 갔을 때에도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멘토 선교단이 있는데 그 선교단이 수년 동안 저희가 이번에 방문했던 그 교회에 와서 선교 사역을 펼쳤거든요. 그런데 이 팀이 묵고 있는 지역을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 지역 이름이. 그러면서 막 모였던 사람들에게 강원도인데 이 강원도에서 강릉 근처인데 하니까 막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웬만한 지명을 다 얘기하는데 거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 큰 동네가 아니라고. 그러다가 막 고민하다가 떠올랐어요. 그 지역이 어디였냐면 옥계입니다. 혹시 옥계 아세요? 여러분도 대부분 모르죠. 그만큼 강원도 중에서도 작은 마을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강원도 하면 떠오르는 지역 있죠. 뭐 춘천, 뭐 강릉, 그리고 뭐 속초 이런 데는 떠올려요. 옥계 하면 그런 데 있었어? 아마 여기서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요. 그게 나사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시골 마을. 주목받지 않는 장소예요. 자, 그곳에서 누구에게 갔다고요? 소녀 마리아에게 갑니다. 여러분, 지금에서야 우리가 마리아 하면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다 알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모를 소녀예요. 전혀 주목받지 않는 소녀에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지역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소녀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렇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화려하고 모든 사람이 주목되는 이름만 되면 알만한 사람에게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랑할 만한 것 별로 없고 드러낼 만한 것 별로 없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날 것도 없지만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시작되었음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때에 오늘 28절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이 원어적 의미를 보면요, 완료형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자, 완료형 수동태라는 것은요, 그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요, 수동태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자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은혜, 누군가에 의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된, 받게 된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표현 가운데에서 은혜는 우리의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분의 손길 가운데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 그렇게 구원은 시작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28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는 자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닫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각 사람에게 왜 은혜를 주시느냐?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 일정 속에서도 선교를 감당하는 것은요, 감당할 만한 능력과 감당할 만한 환경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함께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그 소식을 마리아가 듣게 되었을 때 마리아의 반응은 기뻐하거나 감격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찜한가를 생각하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할 때에는요, 이런 생각을 떠올리게 되죠. 마음이 따뜻해지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혹은 형편이 더 좋아질 것처럼 기대를 합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더 나은 삶을 기대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은혜를 받게 될 때 마리아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놀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놀랐다는 것은요, 어떤 측면이냐면 마리아가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 놀라라고 번역된 이 헬라의 원어적 의미는요, 그냥 단순히 깜짝 놀란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음에 있었던 평정심이 깨어져 버린 두려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마음이 혼란스러워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를 받아본 분은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은혜를 받으면 내 계획이 다 깨지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가 생각했던 삶과는 전혀 다른 측면의 이끄심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혼란스러워져요. 내가 지금까지 계획한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업셋, 다 뒤집어져 버리거든요. 지금 마리아가 그 상태에 놓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는 우리를 불편한 상황으로 이끕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들으시면 은혜 받으면 힘들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은혜는 먼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계획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자리를 뒤흔들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선교를 갔던 분들도 편안하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묵었던 숙소 자체가 한국으로 표현하면 교회 교육관인 거예요. 저는 오랜만에 군대 향수가 올라오더라고요. 형제들이 다 같이 16, 17명이 그냥 바닥에다가 이불 하나 깔아놓고 자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보일러가 있느냐? 보일러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히터 같은 걸 트니까 목에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목이 자꾸 마르니까. 씻는 것도요, 여러분, 16명이요, 샤워할 수 있는 곳이 딱 2곳이에요. 거기서 그냥 다 같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해요. 은혜 받지 않았으면요, 여러분, 그렇게 일본 안 가요. 다 여행으로 가면 갔지. 선교로 가서 그렇게 불편하게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침 6시 반이면 일어나야 되고요, 밤 12시까지 계속 되어지는 일정 가운데에서 움직여져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은혜를 우리를 불편케 해요. 우리가 가졌던 계획을 업셋, 뒤집어 엎어버려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챌린지가 일어나요. 어떤 도전이 계속해서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마리아도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은혜가 임했을 때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해요. 마리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임할 때 우리도 마리아처럼 반응할 수 있게 돼요. 이 말씀이 진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이건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 아니야? 내 삶에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 아니야? 이런 반응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은혜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우리 속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좋은 말씀이긴 한데요, 지금 내 상황은 다릅니다.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또 이렇게 우리는 반응해요. 이건 저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나와는 무관한 것처럼 회피하고 싶을 때가 있죠.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은혜를 받은 자여 라는 이 칭호 앞에서 그녀도 자신의 삶의 현실을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지금 아직 어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은 이런 것 같은데, 앞으로 내가 계획한 것은 이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삶을 흔들 만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은혜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될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은혜는 우리를 겸손케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은혜는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이끌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누가는 마리아가 생각했다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생각했다는 표현은 따져본다는 의미입니다. 깊이 헤아려 본다는 의미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따져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이 마리아의 자세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를 행할 때가 많거든요. 말씀을 주목하여 듣지 않거나 쉽게 말씀을 넘겨버려요. 아멘하고 넘겨버리지만 깊이 따져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깊게 헤아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생각했다는 것은 이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씨름하고 있었다는 의미인 거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2026년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라간다는 이 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갈 때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시간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살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씨름해야 될 순간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것은 쉽고 생각하는 것까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살아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일본에 가서도 그곳에서 여러 분들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결론적으로 남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곳이 한국이었던, 그곳이 일본이었던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 없이는 선교적 삶은 불가능하다는 거였어요. 그곳에 저는 마지막 날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맡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지체들과 선교팀들을 향해 이렇게 믿음으로 권면했습니다. 우리의 선교의 일정은 이번 주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선교적 삶은 지금부터입니다. 그것을 살아내게 될 때에 다시 만날 때 나눌 은혜가 있는 것이지 그 살아낸 삶이 없다면 어떻게 그것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참 복받쳐 오를 만큼 순간 가슴이 울컥했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캄보디아 선교를 갔을 때 함께 왔던 일본 지체 청년이 먼 곳에서 저희 팀이 일본에 왔다고 방문해 주었어요. 그 지체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잠깐 갖는데 그 척박한 일본의 땅에서도 복음 때문에 이 청년이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저희가 마지막 날 공항을 왔는데도요, 마지막 배웅 인사를 하고 싶다고 공항까지 왔는데 집에서 2시간 거리입니다. 그것을 와서 올 5월에 결혼할 여자친구와 함께 온 거예요. 기도 부탁을 하고 함께 믿음의 교제 가운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제 또 헤어져야 돼요. 누군가는 일본에서, 누군가는 한국에서, 누군가는 호주로 돌아가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과 씨름하며 오늘 내가 그 말씀 앞에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입을 때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은혜가 나에게 찾아올 때 회피하고 무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삶이 뒤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말씀에 직면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따르는 반응으로 나오게 됩니다. 마리아는 무엇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만약에 마리아가 전자였다면 마리아의 일생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보고 읽는 것은 쉽지만 마리아에게 순종하도록 도전한 은혜가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31절로 33절 천사가 전해주는 그 은혜의 반응키를 요구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소녀입니다.
그런데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래요. 아니 무슨 5년 후 결혼한 다음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래요.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마리아도 당연히 안 됐겠지만 우리도 당연히 안 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녀도 질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녀의 질문은요, 의심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질문인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의 말씀 앞에서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2026년 살아가는 가운데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도 있을 거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앞에 서는 순간도 찾아오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그 질문을 들고 사람이나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초월의 역사하심에 대한 표현이 오늘 천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덮으시리라 라는 이 표현은요, 구약적 표현으로는 성막을 덮는 천을 의미해요. 여러분 순종하며 행했을 때 무엇을 경험했죠? 성막에 쉐카이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비로소 경험하게 돼요.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초월적으로 경험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 보실까요? 신앙은 이해를 넘어서는 초월적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 이해하기 때문에 따를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식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측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가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도 갔던 그 선교지에서 그곳을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일본 땅 가운데 행해 오셨던 일들과 목회 여정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함께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기회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실 때에는 꼭 저희 교회도 와보시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여 일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누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직면할 때 회피하지 않고 말씀 앞에 씨름하며 내가 순종해야 될 발걸음을 내걸을 때, 그래서 천사가 오늘 마리아에게 해주셨던 말 37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본문 37절입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에게 주었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마리아는 38절의 이 말씀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고백이 아니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은혜의 길은 안전해 보이는 길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은혜의 길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길입니다. 우리는 2026년을 살아가며 선택해야 됩니다. 내 수준과 내 상식 속에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나를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봐야 돼요. 이번에 우리 선교팀 지체들 가운데에도 마지막 날 저녁 사역을 마치고 피드백하는 시간 가운데에서 각자의 고백들을 나눌 때 제가 그 한 분 한 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었던 은혜가 무엇이었는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본다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였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재정이었어요. 선교비를 마련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재정 가운데 경험했고, 어떤 이에게는 환경이었어요. 한 지체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취업이 됐는데 선교 일정하고 맞물린 거예요. 직장을 들어가면 선교를 못 갑니다.
선교를 가려면 그 직장을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고 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 이후의 삶 아직 몰라요. 직장을 이제 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던져볼 때에 경험할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각자의 삶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나를 부르심이 있단 말이죠. 나에게 지금 도전케 하신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나에게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일 거야 라고 회피하던가, 아니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지금 따라가리라 라고 할 때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겁니다. 2026년 우리는 예수의 길을 따르라는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그 길은 은혜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 은혜를 입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말씀 되셔서 우리에게 남은 고백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에서 하나님, 2026년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길 편안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부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길 위에 제가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많이 고백할 이 찬양, 그 좁은 길, 그 좁은 문, 주님이 나를 부르신 길이라며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의 길 함께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그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있으니.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주의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2026년 말씀 앞에 직면하고 씨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부르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 외면치 않게 하시고 현실에 낙담치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오늘을 순종으로 내걷는 자에게 이해를 넘어서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은혜의 길 위에 서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은 편안한 길도 아니요, 그것은 안전한 길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부르신 길이기에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순종으로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저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걷겠나이다 순종으로 걷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주의 이름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